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조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떼어지는 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여기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의 그 장엄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4장, 5장에 걸쳐서 정말 성부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 드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4장, 5장에 걸쳐서 보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손, 성부 하나님의 손,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앞뒤로 글이 써져 있었고 그 글을 읽기 위해서는 인봉이 떼어졌어야 됐는데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그랬을 때 그는 다름 아닌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부터는 두루마리에 담긴 이 마지막 심판과 징조들 사건들이 펼쳐져 가면서 이 심판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인이 떼어지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심판의 내용들이 각기 다른 세 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적. 이렇게 세 가지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시간의 순서는 아닙니다. 비슷한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주고 있을 뿐인 거죠. 자, 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인들이 떼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인들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계획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인을 떼심과 함께 왕권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는 이 인때는 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세워질 때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왕권에 대하여 대적하는 원수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들이 이제 생겨집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끝없이 징계하고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려고 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일곱 나팔 재앙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끝없이 대항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시행하세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아 붓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이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그 속에는 있는데, 이건 시간적인 순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시적인 사건을 각 인은 인대로, 나팔은 나팔대로, 대접은 대접대로 그 중요한 중심 주제를 가지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것 다음에 인 다음에 나팔, 나팔 다음에 대접,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주제를 이 세 가지 사건이 엮여가면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이 이 땅에 임해지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그냥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무엇과 함께 임하느냐면 재앙과 함께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축복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왜 이 땅에 재앙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뭘 통해서 나타나냐면 재앙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임하면서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더럽혀진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의도 아래 이 땅 가운데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정결해지는 과정들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먼저 일곱 인들이 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일곱 인은 어린 양의 통치가 시작되고 어린 양의 다스림이 세워지는 쪽으로 강조점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곱 인이 어느 쪽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에 지금 강조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마다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시면요. 자, 동일한 패턴이 있는데,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딱 인을 하나 딱 떼세요. 인을 딱 떼시면은 두 번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죠? 오라. 그렇죠? 오라. 자, 그러면은 오라는 소리와 함께 뭐가 나타납니까? 색깔이 있는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2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무엇이 등장하죠? 무슨 말? 흰말이 등장하죠. 흰말. 자, 여러분, 흰말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이 흰말에 대해서는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흰말을 탄 사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흰말을 탄 사람. 19장에 가보면요, 흰말 탄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자, 19장에는 누구라고 나타났는지 아세요? 흰말을 타고 나타나신 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상징이 중요한 이 계시록 안에서 지금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 탄 자와 그리고 19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 두 인물을 동일 인물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말에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복음의 이 순결함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는 복음의 능력.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은 강성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은 마침내 뭐에 의해서 정복되어질 거다?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되어질 거다라는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흰말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면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초대교회가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이 복음이 말살될 것처럼 느껴졌던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흰말 타고 계신 그 주님이 활을 가지고 복음과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힘을 활로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죠. 마침내 승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들이 나오는데 이 말들은 다 이 세상에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이 온 세상에 주님께서 열방과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얻어내셔서 말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온 세상에 교회와 복음을 들고 나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요?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다 포로로 잡혀 있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심지어는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조차 지금 어디에 지금 쫓겨와 있죠? 반모섬이라는 곳에 지금 귀향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영광이 인들이 떨어지면서 먼저 무엇을 보여주시냐? 온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강력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있고 영적인 무기가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마침내 이 온 세상을 정복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 갔죠?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하여 지금 이기고 또 이기려고 전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죠. 이 땅이 정복되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나라 관심이 있나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지만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십니다. 어떤 종을 보내실까요? 자, 우리 3절을 보시면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어떤 종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붉은 말과 그 탄자의 특징이 뭘까요? 온 세상에서 뭘 제해버린대요? 화평을 제해버린대요.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어떻게 만든대요? 죽이게 만든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붉은 말을 보내신대요. 붉은 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뭘 보내신다고요? 붉은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붉은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관계가 다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려요. 화평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지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그렇죠? 평화를 원하면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죠. 그런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아요.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를 않으면은 절대로 평화가 임하지 않고 대신에 그 사이에 뭐가 다닌다고요? 붉은 말들이 다니는 거예요. 붉은 말들. 붉은 말들이 다니면서 모든 평화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제해버립니다. 끝없이 분노하고 질투하고 투기하고 불일치하고 나뉘고 미움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끝없이 사람 사이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사람들 속에 이것이 들어오면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계층과 계층끼리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뭐가 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붉은 말들이 다니니까 그래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좋아지셨죠? 좋아지셨나요? 아니죠. 더 어려워져 가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못 먹고 못 살 때가 도리어 관계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니까 관계는 더 어떻게 됐어요? 더 깨트려졌어요. 사회가 선진국이 되어져 가고 문화가 발전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번영할수록 관계가 더 어떻게 되더라고요? 더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대하기 좋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캄캄한 밤중에 가면 뭐가 제일 무서워요? 나타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 나눔과 미움과 분노가 쉬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고 왕이 세우신 그 평강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세상에 계속 머물러서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과 안락 속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니까 말은 끝없이 평화를 찾는다고 하지만은 사실 평화할 수 없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붉은 말들을 보내셔서 모든 화평을 다 제해버리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평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만 이루어지는데 바로 죄가 남아있는 이 땅 가운데는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통치자가 나와도요 평화는 없어요. 죄를 남겨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이 없이는 평강 그거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이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들만이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꾸 평화를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붉은 말들을 보내시면서 인생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 누구에게로 나와야 된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된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만이 너희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붉은 말을 자꾸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도구가 등장을 합니다. 검은 말과 그 탄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탄자의 손에 뭐가 들려있죠? 저울이 들려있죠. 저울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저울이라는 것은 상거래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상거래. 경제적인 생활.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음성이 하나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노동자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노동자 하루. 요즘에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10만 원 하나요? 네. 뭐 7만 원에서 10만 원 어쨌든. 자, 여러분 10만 원 가지고 보리 밀 한 대. 밀 한 대래요. 밀 한 대. 어느 정도예요? 이거 그러면요. 여러분,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거죠. 그죠? 굶주림을 느끼도록 하는 거죠. 온 땅에 지금 기근과 궁핍이 가득해지고 식량이 부족해서 빵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상태. 지금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자꾸 부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니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 관심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부요함이잖아요. 어찌하면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집을 마련할까? 내가 경제적인 자립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내 집 마련해서 편안하게 자식들 잘 교육해서 편안하게 살 건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이고 관심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가능하도록 흔들어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거 다 뭐 하는 데 쓸 수밖에 없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 언제 돈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언제 편안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인 거,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문화활동 누릴까 하고 있는 거, 영위할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딱 검은 말을 보내셔서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바람잡는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를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근이 오는 것이 불행이죠.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불행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흰말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성취시켜 가고 계시는데 이 말이 온 것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왜? 경제적인 것에 너무 보람을 느끼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에 너무 보람을 느끼다 보니까 돈 벌어서 적금 넣고 아파트 청약권 사고 이제 아파트 하나 얻어지나 보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검은 말이 쑥 나타나가지고 검은 말이 지나가면서 경제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더라는 거예요.
큰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참 아프죠.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겨 사는 그 관심, 제발 주님의 나라로 가져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이루어질 그 경륜과 섭리를 기대해야 되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내가 끝없는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소망 내가 꺾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 그걸 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검은 말을 보내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영성이요, 점차 세상 속으로 함몰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좀 마음을 기울이라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바라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검은 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재앙이고 아픔이지만 여러분, 그 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초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하반절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뭘 상징하냐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 감람류, 이거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축복과 사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 경제적으로 신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경제적인 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뭐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겪는데 제외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은 어떻다? 파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실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어떤 말이 나오는가요? 자,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어떤 말이 나오고 있죠?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있죠. 이 청황색, 우리 말로 하면 무슨 색입니까? 시푸르죽죽한 색이죠. 네. 여러분, 이 당시 헬라 문명에서 이 청황색은 공포의 색이요, 죽음의 색입니다. 마치 시체색이죠, 시체. 네. 그 사람이 죽으면은 이 시푸르둥둥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청황색. 지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황색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공포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뭐가 따라온대요? 음부가 따라온대요. 음부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죽는 사람이 가는 곳이 음부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 속에, 사람 사이사이에 뭘 보낸다고요? 청황색 말을 보낸다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둘이 죽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몇 명이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4분의 1이 죽어나가요. 4분의 1. 요즘 인구가 얼마예요? 70억이 좀 넘나요? 4분의 1이면 몇 억입니까? 4분의 1이 죽어간대요. 굉장히 큰 규모로 죽는데요.
무엇을 도구로 해서 죽느냐? 칼에 맞아 죽고 흉년으로 죽고 땅에 짐승에 죽고 온갖 형태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청황색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나이가 드셨지만 아직 죽음은 나와는 좀 멀리 있다라고 우리는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청황색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과 삶이라는 이 사이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청황색 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은 인생을 마치 여러분이 오래 살 것처럼 막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날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에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다른 날이 있을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네 번째 말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네 번째 말이 딱 오니까 갑자기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냥 가야 돼요. 자꾸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이니까 네 번째 말이 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다 걸어다니면서 순서 없이 막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죽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오는 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는 순서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지체 없이 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청황색 말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 확장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지금 이기고 또 이기려고 지금 줄다름쳐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들여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들, 쇠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는 생애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딴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온갖 색깔의 말들을 보내시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보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주님께서 온갖 말들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죠.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지자 이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인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 과정 속에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뭘 당했다? 죽임을 당했대요. 제단 밑에서요, 순교자들이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요구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죠? 내 피에 대해서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 피에 대해서 간구해달라. 갚아달라고. 여러분, 갚아달라고 하니까 복수해달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뭘 요구하는 걸까요? 복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인으로 실패자로 여겨지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한 결과를 드러내 보여달라고. 고난 가운데서 순교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과 승리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 순교의 피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입증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어요. 신속하게 그날을 갚아달라고 기대하면서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11절에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두루마기를 아시죠? 두루마기. 네. 두루마기가 뭐죠? 네. 겉옷이죠, 겉옷. 네.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뭘 상징할까요? 희니까 의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이 땅에서 억울하게 정죄받아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정결하다, 의롭다 인정하시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면서 승리와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땅에서는 패배자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잠시 동안 쉬어라. 여러분, 여기서 잠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다.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어떤 중간적인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언제까지요? 11절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뭐가 덜 찼대요? 숫자가 덜 찼대요. 순교자의 피가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핍박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핍박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핍박과 고난이 더 남아있다. 영적인 싸움, 순교, 대가지불의 아픔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싸움과 핍박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싸움과 핍박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조금 편하게 살고 계시죠? 좀 편하다 보니까 싸움을 멈추려고 하고 우리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싸움을 멈추거나 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하며 더 수가 채워질 때까지 고난의 때가 남아있다. 아직 고난의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그래도 물리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그죠? 물리적인 핍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정신은 똑같은 정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어떤 정신이요? 순교자의 정신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핍박을 받든 핍박을 안 받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정신은 뭐라고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이는 핍박은 받지 않고 마치 평화롭고 싸움이 없는 것처럼 없다고 해서 여러분 넋을 잃은 채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채워져야 할 수가 아직 남아있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때를 지나가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면에서 보면요, 보이는 핍박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위험한 때입니다.
성도들이 평화롭다고 다 칼을 놔버렸어요. 그냥 세상에 다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7교회 봐왔잖아요. 여러분 7교회에서 정말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꾸지람 듣지 않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꾸지람을 듣지 않았죠? 다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은 주님의 꾸지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5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어요? 보이는 핍박이 없는 교회들이 강한 질책을 받았어요. 왜? 그 시대를 붙쫓아서 평안을 구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칼을 다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이 떨어질 때마다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여러분 우리 옆으로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예요? 지금은 아직 쉴 때가 아니라는 것. 이 땅에서 절대로 쉬는 때가 아닌 줄을 믿고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기는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외적으로 학대가 없고 외적으로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칼을 절대로 집에 꽂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싸우며 가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칼 절대로 칼집에 꽂지 말고 우리 칼 들고 우리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우리 칼 꽂는 순간 우리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겁니다. 칼 뽑아 들고 세상이 주는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과 믿음의 근신 늦추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싸움으로 고귀한 초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 멈추고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칼을 놓는 순간 우리 패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대가 지불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도록 이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